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26년의 첫 주일을 대국교회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해 주신 전도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이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힘차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대국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한 분 한 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기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대국교회에 속한 가정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 말씀께 부탁하고 맡깁니다. 부족한 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대국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일에 저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대국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대국교회 또 가정들 형제자매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시했으면 17절, 18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26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모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또 이런저런 다짐,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또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해 주신 전도하는 기쁨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기쁨 감사 속에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고 저도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저도 26년을 시작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대국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26년 우리 주님께서 명해 주신 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또 먹고 사는 문제 현실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사는 이렇게 한 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올 한 해만큼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올 한 해만큼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분명한 내 뜻을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다짐, 결심으로 출발했으라고 생각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짐,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그 전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기울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다짐, 결심대로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항상 비록 많은 고난, 환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니 나는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선다. 나는 주님처럼 돼서 주님이 누리는 영광이 참여한다.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사도 바울의 삶의 분명한 목적, 그 표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다.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 내게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또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서 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국교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유로 3장까지 놓아가지고 충분하게 필요한 대로 다 쓰라는 이렇게 드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알고 제가 찬물을 좀 별로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 커피 마시는 걸 내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찬 것이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이면 면역력이 몇 배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야기 몇 번 했는데도 그래도 청년들은 죽어도 와 있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몇 번 제가 구원하다가 그래 알아서 해라라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서 그 입장도 이렇게 알고 많이 이렇게 배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 제가 딱 느껴서 차다고 느껴졌으면 제가 조금 그랬었는데 따뜻하고 느껴지는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도 이런 센스가 있고 좀 이렇게 형제자매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센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다. 나는 진정한 소망이 있다. 나는 정말 몸을 떠나 그날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일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는 나는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소망대로 가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든지 단 나는 이래도 저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주님이 피를 사신 교회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나는 기꺼이 참여하겠다. 나는 하겠다. 나는 그 일에 매진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 이런 각오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10절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싫어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이유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하나님에서 벗어났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이 심판은 죄를 가리는 심판과 다릅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상급의 보좌.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수고 헛되지 않냐라는 말씀, 약속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관계된 삶, 주님의 뜻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삶,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남을 같이 하고 기도해주고 또 손잡아준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반드시입니다. 예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심판 앞에 드러나 그 다음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선악간에 주님의 뜻이 선이고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죄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행할 줄 알고 행치 않는 종은 그것은 죄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죄, 그런 죄와 차원이 다르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쉬고 싶고 아니면 좀 멈춰 서고 싶을 때, 아마 예레미야도 이제 잠시 후에 망해야 될 그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짓밟혀야 됩니다. 짓밟히기 마지막 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언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는 이제 잠시 후에 민족적으로 망하게 된다. 계속 외쳤음에도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라고 마음을 세우는데, 그런데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끝이 망한데 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또다시 외치고 한 그 사도 바울,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도 정말 그랬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
각오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너무 버거운데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거래. 더 이상 답이 없구나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님은 나신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룻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 자기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아마 성실하게 산 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통해서 아마 꿈도 꾸면서 자기의 어떤 바람 이루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왠지 그 가정 남자들이 죽어갑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큰 시숙되는 그분도 남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믿고 의지했던 자기 남편마저도 결국 죽고 맙니다. 쇠 가부만 덜렁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모든 것들 꾸었던 꿈 말할 것도 없고 그 룻의 삶은 부서지고 또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삶 앞에 룻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방인이고 내가 그곳에 가본들 환영해 준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방인 나에게 무슨 보장되는 것도 없고 차라리 오르바처럼 내 고향으로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두 사이에서 아마 고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 선택, 그 결정이 룻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정말 꿈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이 이 사회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마땅히 본받고 우리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룻이 좌절 절망의 상황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 물론 세상 표현을 빌리면 그 답이 없는 인생을 대박을 터뜨리는 삶, 멋진 인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 1장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룻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그 앉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아마 그 시숙되시는 그 오르바의 남편 아마 그것도 죽고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남편, 그 남편이라 살아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이 집안을 지켜줘야 될 기론조차도 결국은 죽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쑥대밭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이제 그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은 아마 두 아내가 참 효도도 하고 굉장히 괜찮은 그런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가본들 답은 없고 뭐 결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때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는 쉽게 룻이 이렇게 결정했구나, 이렇게 판단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우리는 현실 형편을 우선으로 판단하고 그 편을 따를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평소에는 간증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상황이 이런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근데 룻은 결국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길 그치느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룻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 이미 룻은 분명히 분명한 결심,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 이 결심이 룻의 삶을 복되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선택 대신에 형편, 환경이, 내 환경이 그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나도 살아봐야지 라고 했다라면 룻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끝이 늦고 병들고 지옥 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러나 이 결심, 이 선택이 룻으로 하여금 인생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잡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저렇게 선택하는구나, 저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정말 우리를 자극하고 용기를 주는 이 선택, 당당히 그 예수님 오신 족보 통례의 마태복음 1장에 룻도 거기에 기록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짐, 결심이 이 결심으로의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할까. 만약 아직도 이 결심이 분명치 못하다면 다시 한번 룻의 이 결심을 통해서 룻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돼. 또 우리도 이렇게 선택해야 돼. 중요한 믿음의 여인으로 남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냐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믿음의 선지들이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스라엘에 태어나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 없이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다니엘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왕의 눈에 띄어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포로인 입장이지만은 왕 옆에서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그 자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에 큰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선택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포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왕의 명령에 나는 순종할 수 없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의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 자기 가족들조차도 민족들에게도 큰 해가 닥칠 수도 있고, 그렇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했을까? 그는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1장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움의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을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리 함이었더라.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지혜와 지식이 특출했습니다. 왕이 쓰기에 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문화를 다 시키고 또 왕 옆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면서 특별 대접을 했습니다.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최고의 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에게 큰 정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왕의 뜻 앞에 순종하다니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않는 것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약시대는 레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 것이나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고 굽은 갈라졌어도 색임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 모든 짐승들도 곤충들도 새들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눠졌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합당한 것은 먹고 합당치 않는 것은 비록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먹고 싶을지라도 것을 막고 삼가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를 미처 못했는데 사실 태국교회가 성장한 교회로 알았었는데 아까 저기 우리 안내하는 암송하는 우리 이명재님이 휴대폰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물해 주. 사실 필요 없는 광고인데 이제 그건 기본인데 열차 타면 휴대폰 당연히 그렇게 그 진동으로 그 휴대폰에서 그 열차 수도 울리면 보통 어르신들이 휴대폰이 가끔 울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교회 어르신들은 혹시 그렇게 열차, KTX나 어떤 열차, 버스를 타든 그때는 반드시 진동으로 해야 됩니다. 모처럼 쉬고 누워 있는데 마침 잠들었는데 그 휴대폰을 보면 화나고 그러거든요. 그 매너가 아닙니다. 그 세상 공중 도덕에도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명재님 그 광고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휴대폰이 잠깐 몰라서 그랬습니다. 중간에 울린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굳이 이제 우리 이 정도라면 성장한 교회라면 휴대폰 광고 않고도 입구에서 끄는 그래서 한번 그랬으면 꼭 이제 불필요한 그 광고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참고로 한번 이야기 가끔 이제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이해하시고 그래서 아까 휴대폰 울린 바람에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줄을 놓쳤습니다.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포로인 주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단칼에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자기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자기 민족들에게 큰 해가 닥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 같이 머리맡대고 왕의 뜻을 외면하다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순종하자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과 형편 사이에서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결국은 결단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마다한 것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마치 수도사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가운데 그게 경건일까?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간에 무너집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의 그 환관장의 은혜를 입도록 했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더 지혜가 뛰어나도록 했습니다. 이 결심이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참 이렇게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결정했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그렇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들, 축복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계속 어김으로 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치여서 이방인들의 밑에서 추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굳게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간구, 이런 기도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게 살겠다고 다짐으로 출발했지만은 올 한 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며 번성하기를 바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주인인 사람들에게 모두는 맡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로봇에 밀려나고 지식에 물려나고, 이제 AI 시대는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모든 사람이 갖기 원했던 그 소중한 그런 모든 자격증들, 이제는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도 포함되고 변호사도 포함되고 회계사도 포함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시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삶이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무뎌지고 환경 형편을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다하고 멀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음을 알고 다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도 이 결심이 필요하지 않냐할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장래를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니엘은 필요할 때마다 뜻을 정했고 또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 느부갓네살 왕, 또 그 벨사살 왕, 또 다리 왕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별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손길들,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힘있게 산 것을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왕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내 주시면서 다리오 왕에게, 또 그 당시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그것은 사자굴에 던진다라 왕의 준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도 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던 대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구하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결심이 이런 결심 속에 26년을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 대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 결심은 믿음의 선진들만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결심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피를 쏟았구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졌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대하고 또 십자가가 가져오는 그 고통 저주를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받게 될 전율,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래서 많이 기도할 뿐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결심했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이 결심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결심이 없었다라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다했다라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도 주님도 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기가 감당이 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 십자가 가져올 고통 저주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결심했다라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 그 십자가를 지기로, 십자가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 참을 수 없는 그 전율 저주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 길만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일 뿐 아니라 죄수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잠시 예수님이 임금되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과 동상이몽으로서 애로운 길, 정말 십자가의 그 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라면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그애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결심했다라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26년을 쉽게 그냥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런 단순한 다짐 갖고 26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처럼 굳은 결심, 누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결심이 섰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결심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아침의 다짐이 중간에 무너질 때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의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힘쓰며 살겠다라는 26년의 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결심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 힘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길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예해 주셨으면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일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라고 명한 것은 할 수 있는 일, 의외로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6년의 시작은 붕괴 수련의 내변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의 길을 기울인다라면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대로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전도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도움을 힘입는다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를 주신다라면, 우리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라면 그 무딘 마음들도 열려질 수 있지 않을까. 비록 쉽지 않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교회의 붕의 길은 의외로 사실은 단순합니다. 우리 대국교회 올해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한다면, 그래 한 명은 힘드니까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한 사람씩 가정당 한 명씩 전도한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건축 감당 못합니다. 계속 매년마다 자립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라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할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 맡겨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가라고 명하신 그 길, 죽음의 길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계속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계속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먼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결심이 서 있죠. 굳은 각오, 다짐.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나의 죽음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참 이런 결심, 다짐으로 정말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가참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를 돌보고 치료하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경에 이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짤막한 말씀 속에 교회의 비중, 교회의 역할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떤 위치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세상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단연코 자녀일 겁니다. 자녀는 낳았다는 한 이유만으로, 내 피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도 항상 자녀는 아쉬워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왜? 내가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사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르쳐 놓고 가르쳐 놨으면 이제 알아서 하지, 장가 갔으면 알아서 하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또 정말 잘 살아도 또 그러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형제 자매들이 좋은 곳이라고 한번 가져오면 저는 구경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녀들한테 가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모였을 때 한우를 모처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구경 못하고 애들이 오면 그때 어디다 감춰놨는지 그게 나와가지고 그때 맛보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게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자녀에 대한 가끔 그 요플레 이런 걸 하나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을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그러다 자녀가 오면 가끔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요즘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도 항상 우리 때는 유효기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무조건 지금도 저는 유효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먹고 보는데 유효기간을 보고 날짜가 지났으면 딱 안 먹더라고. 어쩌면 그게 바른 태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먹으면 저는 이제 유효기간은 상관없으니까 그때 이제 얼른 하나 얻어먹고 그러는데 사실 요플레 하나 정도로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나 요플레 먹고 싶은데 한 박스 좀 사오라고 하면 충분히 사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도 참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자녀를 통해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내가 담임 목사,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봅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할 뿐입니다. 가끔 찾아와서 하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들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아니면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가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참,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또 장로들을 또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결국은 이게 지금 내가 너희를, 에베소 장로들 뿐 아니죠, 교회들이죠,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결국은 사도 바울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모선을 맡기게 됩니다.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신앙생활의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평생을 열심히 쓰고 수고했음에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막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지금이 다짐, 결심, 결단의 열매를 맺게 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또 드러내라고. 주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교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이 다라면 주님의 기쁨은 거기서 멈춥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전도한다라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분 한 분씩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들이 또 그 우리 교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냐할까. 그래서 올 한 해 그 말씀에 의지합시다.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전도하고 세운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를 주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할, 역사가 무엇임을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의사가 든 메스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환부를 드러내고 무슨 남도 치료해주고 건강을 되찾아주는 메스입니다. 정말 우리 주부 어머니가 든 칼, 그 칼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귀엽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칼처럼 하물며 자외에 나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 심령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떤 둔한 마음도 인간의 얄팍한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별의별 이론들이 많습니다. 참 TV에 보면 유명한 명사들 참 좋은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고 야 참 잘한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요즘에는 개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개, 사나운 개를 이런 개조차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그 사나운 개조차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순한 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근본 태도, 자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모난 성품도, 교회에 거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트려집니다. 왜 계속 모난 성품이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 수 있을까? 왜 공동체가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품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게을리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우선으로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모습이지 않냐할까.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똑같다. 물론 우리는 계속 끝까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치는 자가 가정에서도 물론 저도 가끔 참 말의 실수가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들어주면 그래서 하고 들어주면 좋은데 뭘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자매 이렇게 문제를 주기도 하고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범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참 인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해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믿읍시다.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힘이 있음을, 말씀이 우리를 구원 그늘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 힘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무엇이든지 생명으로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력이 있어 자유는 어떤 거무대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말씀으로 좀 쪼개지고 우리 무딘 마음 거칠은 태도들 이런 것들도 좀 습관들 잘못 습관도 깨트려져 가지고 그래서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주는 힘을 맛보면서 정말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것을 맛보면서 힘있게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냐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짓고 그저로 지옥에 갈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재주로 죄를 씻음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 무슨 재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지옥과 음에서 건짐받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할까? 딱 하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84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가 구원도 잘 몰랐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차마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다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항상 다짐만 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살아야지. 내년에 성경 일독해야지. 내가 줄 성수 잘해야지. 막상 살아보면 잘 안 됩니다. 또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년 다짐하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저절로 모든 것들이 제가 봐도 우리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은 놀랄 정도로,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로, 그 로마의 군대의 높은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시민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파병된 로마의 높은 이렇게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로가 소개되는데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이 믿음의 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모습에 비춰봐서 나도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완벽해 보이는, 흠이 없어 보이는, 조금도 어떤 단점이 없어 보이는 믿음을 가진 대단한,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 집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권력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많아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이 믿음, 여기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정말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돕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 있다. 베드로를 청해 오라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었고 함께 만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많은 보자기에 오만 별것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도, 그리고 잡아먹으러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느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의심 말고 따라가라고. 그때 마침 환상, 기도 중에 환상을 봤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1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베드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 집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됩니다.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서 구원 얻을 말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또 고넬 일과 친척,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너와 내 집에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구나.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이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중심, 말씀 우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 결단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맞다, 하나님 말씀만이다.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바퀴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곤무나 비른 줄 알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시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정도 없고, 그 시대 그대로 우리 시대에 되어집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러면서 하늘을 힘있게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잘난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본론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그래서 올 한 해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심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길을 기르고, 말씀을 우선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좀 특별한 특성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더 시간이 더 기대되면 이제 또 많이 시계 보고 부담 줄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그냥 신경질 낼 것 같기도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지불해 놓으시고, 또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이 굳게 결심함으로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여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따라야 될 믿음의 선진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다짐한 이 다짐, 굳은 결심이 계속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우선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사랑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으로 이끌라는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 올해 많은 영혼들이, 또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갈릴리 수양관에서 학생의 동계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이번에 동계 수련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우선으로 삶으로 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학생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가정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이미 일일이 다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이 주는 기쁨, 믿음이 주는 감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